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63장을 통해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구원의 기쁨과 또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함께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사야서에서 말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늘 함께 오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칼을 그들의 대적인 원수를 향하여 들시며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같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이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고 또 그들을 세워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62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63장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이 이스라엘의 한 거룩한 용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용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용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지요. 이 질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 묻게 되고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돔에서 올라오는 용사는 누구인가? 그 보스라에서 이 용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4번에 걸쳐 예언하며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것입니다. 이 에돔에서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대적이었던 에돔, 그 보스라에서 이 악하고 또 어두운 그들 사이에서 한 용사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러분, 1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요. 대적들 사이에 이 악한 세상에서 걸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올라오는 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나다. 나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의를 말하는 자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이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용사를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은데요. 즉, 이 악한 대적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이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 자, 즉 그 의복이 왜 붉게 되었느냐? 왜 나오는 너의 옷이 붉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그 대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데 그가 직접 심판을 행한 결과 때문에 내 옷이 붉게 되었다. 이 용사가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포도즙을 낼 때에 포도주 틀 속에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디기며 밟아서 포도즙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악한 세상을 포도주 틀로 표현하고 포도주 틀 속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포도로 상징하여서 이 용사가 세상 속에서 악한 그들을 짓밟으면서 지디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들어있는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가 으개지게 되고요. 그 포도로 인해서 얼마나 이 포도가 찢기게 됩니까? 그 찢김으로써 나오는 붉은 물이 온몸에 물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하게 될 것인데, 그 에돔에서 나오는 이 대적한 세상에서 나오는 이 심판하는 모습의 이가 이렇게 붉게 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포도주 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또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포도주 틀, 포도주를 밟는 모습으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용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해서 본문은 그 심판의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즉, 이 심판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날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인 것을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도 이 심판 앞에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로 심판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억압당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 특히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언제 그들의 핍박이 끝날지, 그 아픔이 끝날지, 해방이 올지를 두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랄 것입니다. 과연 세상은 심판받는 것일까요? 그 공의로운 성품대로 심판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예. 성경은 반드시 그날이 찾아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밟듯이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고 그 심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때에는 예수의 피를 붓던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무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산다,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저물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심판의 날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오직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